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참 오래된 한 6년 전인데 2019년 4월 말에 울산대교 위에서 엄마와 10대 딸이 이제 뛰어내리겠다라고 이제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근데 5시간을 설득한 뒤에야 무사히 구조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그 협상팀이 10대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야, 곧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엄마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 살아서 해야 할 일들을 쭉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협상팀에서 당신들 잘 선택한 거라고, 얼른 뛰어내리라고, 그냥 뛰어내려서 죽는 것이 모두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말로 죽을 것을 설득했다면 얼마든지 부정적인 결론이 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소리 들립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성령에게 이끌려 살더라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면 마귀 귀신이 접근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 또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이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검.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하고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무시무시한 핵폭탄이라도 마귀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핵폭탄이 10개라도 귀신 하나를 상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는 보세요,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며 성경의 말씀을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보세요,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요구하는 그 어떤 것에도 예수님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귀의 이런 시험은 너무나 유치한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의 유치원 수준이에요. 저는 마귀가 이렇게 유치한 놈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 자신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행해보래요. 그럼 누가 저에게 당신이 남자라면 한번 증거를 보이시오, 누가 그런다면 제가 그 증거를 보이겠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서 좀 개가 짖나 하고 무시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누가 교환이에게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야,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그런다면 증명하라고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방금 그 개가 또 짖나 하고 무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시하는 게 맞죠. 왜? 진실 앞에 이게 너무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마귀가 2번째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번째 시험에서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더라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마귀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압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며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말씀 중심인 것처럼 어찌 보면 정말 성경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이게 말씀 중심인 것처럼 성경을 믿는 것처럼 그래서 이단들이 마귀한테 뭐 특별 수업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서 스스로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접근을 해서 성경을 이렇게 들이대며 이거지 않냐? 그러면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이게 마귀인 줄도 몰라요. 마귀일 거라고 의심도 안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단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들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 짓이에요. 역시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그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셔요.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믿지 못함으로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멋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는 거예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우리도 주님께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믿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믿자. 이 믿음이 어떤 엄청난 일을 해내는 믿음이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믿자는 거죠. 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천하만국, 곧 이 땅은 누구의 것이기에 마귀가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만국을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말씀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임금을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임금, 즉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고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 패배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는 마귀의 일들은 뭐냐?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미 패배했음에도 여전히 자기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불법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요. 아니, 싫은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니 이제는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는 다니되 예수는 못 믿게 하자.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옥 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무성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 함께 찬양할 텐데,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는 이 유지찬란한 마귀는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속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 세 번째 시험은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마귀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절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절받은 것과 같은 거잖아요. 당돌하게도 마귀는 이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강력한 시험 앞에서 가장 강력한 응답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성경의 강력한 핵심을 마귀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유치찬란한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시험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귀를 이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긴 이 예수님의 승리는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바로 우리들의 승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하신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아버지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승리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고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주님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 우리는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에 말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차고만 있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칼을 빼서 휘둘러야 적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속이고, 질병을 통해서 속이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고, 또 물질을 통해서 속이고, 우리를 아프고 또 고통스럽게, 힘들게, 우울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이겨야죠. 유치찬란한 불법자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모든 문제, 질병, 저주 가지고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해야죠.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요,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진 우리들의 특권이요, 이 승리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다면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패배한 불법자 마귀, 귀신 저주를 무너뜨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세상살이에 빠져서 이미 패배한 마귀처럼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외침이 불신자들을 향한 간절함보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향한 외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 이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을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지세요. 예수 이름으로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행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은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 주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기록되었으되 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셨듯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성령의 검처럼 사용하게 하옵소서. 속이는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인용하며 미혹하는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며 말씀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도 휘두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실제로 믿고 선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속이려는 마귀의 거짓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 질병, 저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진짜로 예수 믿게 하옵소서. 겉모습만 신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